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첫 절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지킴으로 내 영혼이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게 하소서라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 단어에는 영원히 살다, 죽음에서 되살아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절 사이에 우리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일정 기간 유지하게 만드는 충분한 음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돈돈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돈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영적인 양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광기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어려운 경제를 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척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한밤중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너희 영혼이 사는 길, 그 길이 되시고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마치 사월 초파일에 그 절에 가서 뭔가 복을 구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물론 제자들 역시도 그때까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이 사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비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의 빛이 비치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던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길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히 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절 때문입니다. 1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시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죄악의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영생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34절과 136절을 보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시면 나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만 살면 된다라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41절과 143절에서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36장 가사처럼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오늘도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이 길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함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뿐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그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 영원히 사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